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은 참으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은 저는 경찰을 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이는 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트리스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제 존재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마가의 다락방이 내렸던 강한 바람과 그리고 혀 같은 불로 하나님 임재하소서 그랬더니 강한 바람이 제 앞을 스쳐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집중할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모임에 연합예배에 오셔서 여러분들 복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복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순수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오셔도 은혜가 많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디퍼런스 영성훈련을 4개월 동안 해왔습니다. 35분의 우리 경찰관들 그리고 그 중에는 4분의 또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특별하게 저 개인적으로 메시지가 와서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그것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2기는 8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도 우리의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들리지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는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거니까 줌으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기존에 이 줌 수업에 참여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마음이 내키면은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또 혼이 죽고 영이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2주 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이 특히 인상 깊게 갔던 곳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족 성당입니다. 가우디가 지었던 성당인데 14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외벽까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우디 사후에도 지금까지도 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어질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저는 한 2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김대건 신부의 순교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강한 감동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 선교센터를 짓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40년 동안 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경찰 선교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세계 선교를 향한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교센터가 지어져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복지와 그리고 노는 공간으로서도 큰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의 내부를 가면은 놀라울 정도로 신비스러운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하나 찍은 장면입니다. 원래 여행이라는 것은요,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귀족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을 붙여서 가족을 떠나 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배우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직접 동행하면서 먹고 자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여행입니다. 그렇지만 여행을 통해서 직접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스페인은 특별하게 땅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먼 곳이 땅끝인데 그곳이 바로 스페인,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그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도들은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었고 1,000명의 사도들이 이 서바나 지역을 다녀갔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야고보 선지자가 그곳을 다녀갔었고 복음에 열매가 없자 그곳에서 머무르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속 선교하라고 했던 그곳에 교회가 지어진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직접 실천하신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를 통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명령을 실천했는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교는 우리가 기독교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유대교는 여러 면에 있어서 기독교와 다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사울이었던 바울은 그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특징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유일신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일신간은 기독교가 많은 유일신간과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인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저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유대교인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관도 다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바로 율법을 지키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들 이것 또한 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에 있어서 제3성전이 세워져야지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공회원의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공회원들은 율법이 성경에 대해서 잘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기본핵이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과 성전 중심 제사장 제도, 안식일 제도, 정결의식을 철저하게 지키며 이것을 소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아마 치안분과에 해당하는 공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경찰 간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단들을 처단하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소화하고자 그는 체포장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같이 그쪽에 갔었겠죠. 이랬던 사람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니까 그는 모세에게 나타났던 에이미의 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 선지자의 말씀하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 가운데에서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곳에 온 사람입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데 선택하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견인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는 길과 같이 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브레이크를 겁니다. 인생의 엔진을 고장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게 견인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에레미야와 같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는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탄압하고 뒷발질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목덜미를 받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눈을 멀게 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나가는 한 사람이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도 3일간이나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
길을 갈 때, 그리고 아나니아로부터 그가 안수를 받고 눈이 떠졌을 때 신비한 체험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로 와서 그는 다시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제자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가 아시아 지역으로 갈라디아 지역을 통해서 그가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남쪽 서남쪽으로 가면은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북쪽으로 가면은 북쪽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제 내륙 지방으로 가서 이 드로아 지역을 막 지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바두게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예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명이 깨달아지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과 같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환상을 보고 이제 그곳에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처음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고 유럽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은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신비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영이 깨어납니다. 죽었던 혼이 되살아나고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와 일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다소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다음 로마 시민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소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잘할 뿐만 아니라 헬라어, 아람어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 상황 앞에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견인되어서 그의 삶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알았을 때, 주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준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같이 함께 하실 때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날이 오늘입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할 시와 때는 알지 못하나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사명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떼고 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 이것이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이다. 너희 성령이 나의 영이니라. 이 성령을 통해서 나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던 말들이 깨달아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뭐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죽음을 다해서 내가 이루리라. 이것을 생각하고 그는 바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는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로마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는 로마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로 갑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계속해서 서진을 했던 것입니다. 서쪽 끝에 가면은 스페인이 있다고 생각했고 로마는 그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향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감옥에 갇힌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클레멘트는 그가 말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끝에 그는 서쪽 끝까지 가서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스페인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네로에게 붙잡혀 그가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뭐 때문에 이처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소명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일하게 하셨다는 이 소명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천륜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말해 주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그는 이 소명의식 속에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땅끝까지 선교를 고집했던 것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온십력과 구십력이 있습니다. 구십력이라는 것은 유대인 중심으로 선교하는 것이고 온십력은 이방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욥바가 바로 이방 선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욥바로부터 이방 선교를 나갔던 구약 시대의 근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서 네가 이방 선교의 종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말씀을 끝까지 완성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고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그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땅끝 선교를 고집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식입니다. 부채의식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인들 핍박하며 잡으며 그 다음에 죽을 때 그들 탄압하는 사람들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죄의식입니다. 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죄의식이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인이었고 구원에서 멀어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부채의식입니다. 은혜의식이고 부채의식이고 그것은 먼저 사명을 깨닫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신을 예수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말하는 바울은 그가 나에게 직분을 맡겼으니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그토록 땅끝인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였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는 이 의식, 그리고 소명의식, 그리고 사명의식, 은혜의식, 부채의식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세계에 우리 연연하잖아요. 보이는 누가
부유한가, 누가 얼마나 큰 집 사는가, 누가 계급이 높은가,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외국을 나가면은 꼭 창가에 앉아서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비행기가 뜰 때, 내릴 때 그 큰 건물들이 정말로 점 하나로 보여요. 우리 인생은 먼지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먼지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먼지에 불과해요. 우리가 그러면은 가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땅끝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당장 순교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아프리카 가서 한번 선교 한번 해보십시오. 돈도 돈이지만은 비행기를 몇 번씩 갈아타면서 견뎌내는 그 고통, 서너 시간씩 버스를 타면서 자갈밭을 덩컹거리면서 가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자리, 그곳이 바로 땅끝이다. 그곳에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직장 현장에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